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이 뭐 정확하게 다윗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다윗이 썼다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 말씀 안에는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그는 늘 묵상했어요. 주야로 묵상해서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묵상하고 밤늦게 묵상하고 새벽에 묵상하고 또 마지막에 늘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했어요. 여러분이 들은 설교를 듣는다든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생각하고 또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성령이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담긴 은혜의 젖과 꿀을 먹게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8페이지. 다윗의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을 한번 읽고 나누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 때에 야우리니 나는 나와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거기 보면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한단 말이에요. 계속 입의 속으로 계속 하는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작은 소리 되새기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 묵상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는데요? 거기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는데요? 1절에서 어떤 상태에서 찾는다고 그래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누구를 찾는데요? 주를 찾는데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니까 그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물을 찾을 때 얼마나 그렇게 헐떡거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헐떡거리면서 주님을 갈망했어요.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분만을, 내가 어떤 주님 앞에 어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그렇게 갈망했어요. 주님을 그렇게 갈망했어요. 물이 없어서 메마른 황량한 땅에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했던 두 가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지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렇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찾을 때 뭘 가지고 찬양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찬양이잖아요. 찬양하잖아. 계속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뭐래요?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의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찬양이잖아요. 그 다음 밑에 줄을 보세요.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님을 찬양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 찬양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찬양하면서. 두 번째 뭐를로 찾았어요?
묵상이잖아요. 엎드려. 내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려. 묵상이라고 표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되 뭐하면 뭘 가지고 찬양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 찬양하면서 주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 뭐 하면서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계속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계속 읊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시편 119편에 다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갈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그거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묵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결정돼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묵상하는지. 시편 119편 기자를 보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올바른 자세를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올바른 자세를 갖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 세 번째, 하나님의 길. 요 세 가지 하나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주의 길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조명해 주십니다.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묵상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절이지만 174절까지 있지만 여러분 그 다 모든 절에 174번에 걸쳐 모든 절에 다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거기 말씀 묵상의 자세 중에서 거기 시편 119편 24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묵상했단 말. 작은 소리요. 주님 말씀, 율례는 주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계속 작은 소리로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입으로 고백하면서 계속 묵상했어요. 묵상한단 말은 읊조린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계속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죠. 첫 번째 자세.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첫 번째 자세는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면서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 성경이 증거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갈망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이 세 가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길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첫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로 묵상해야 되냐?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하면서 내가 주의 길이 무엇인지 어떤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하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 시편 119편 1절과 2절. 자, 시편 119편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주님 앞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지키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망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아주 양방향으로 밀접한 관계, 뗄리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계시한 게 말씀인데, 말씀 없이 하나님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지 않고는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의 뜻을 알려면,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은 성경 속에 나온 지시, 창세기 1장에 뭐 나오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은 누구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고, 그렇게 지시가 하는 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리나 그런 신학적인 지식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은요, 성경에서 인격체진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을 알기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아침에도 주를 찾았고, 밤중에도 주를 찾고, 새벽녘에도 주를 찾고, 늘 주님을 찾아요. 7번씩 주를 찾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번이란 말은 완전수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을 때, 제가 청년인데 그 교육전서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삐삐였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어서. 삐삐 아시죠? 삐삐. 그거 삐삐를 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하고 같이 어떻게, 교사들과 어떻게 했냐면, 이걸 7번 맞춰놨어요. 7번 울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훈련했어요. 계속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 알기를 갈망하면서.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 밑에 하나님의 얼굴,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양방향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나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여 서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119편에 보면 그 기자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주님을 찾았고 한밤중에 주님을 찾았으며 다시 새벽녘 시간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낮에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했고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그가 하루 종일 주님을 찾고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두 번째 자세는요,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문자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문자 속에는 이 문자로만 보면 안 되고요. 이 문자를 기록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들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마음을 밝히셔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몇 번 읽어야 되겠다, 몇 번 읽고 내가 그 몇 번 읽은 것을 자기 의로 삼고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진리를 못 알아요. 많이 읽어도 진리를 못. 하나님 말씀을 수백 번 읽어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상. 자, 시작.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말 이거 보시면 묵상하면서 추구할 세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가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길을 발견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추구하는 길은 요 세 가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묵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어요?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자, 시편 119편.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기자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나 정보나 소위 단편적인 마음의 위안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눈을 열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것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건 지나칠 정도로 간구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소원이 돼야 돼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깨닫는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거기 보세요. 시편 119편 26절 27절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되 주께서 내게 응답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보세요. 계속해서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법도를 주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 깨달으려고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왜 깨닫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멘. 순종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깨닫게 되려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갈망하는 이유는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길 안 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깨닫게 하지 않아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깨닫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주님 성령이 열어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 보세요. 안 깨닫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거.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주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갈망하면서 묵상해요. 자, 한번 거기 보시면 10페이지 시편 119편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가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2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보세요. 시편 119편 14절 16절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뭐보다 더 즐거워했대요?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 내가 주의 증거들 도를 즐거워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좋아했어요. 자, 시편 119편 97절 10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송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자, 정말 주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늘 읊조린다. 정말 주님 말씀. 여러분, 주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이 묵상이 되거든요. 주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그 주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 말씀 묵상하기를 기뻐하니까 이 기자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했던 이유, 그렇게 기뻐하고 주님을 묵상하기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시편 119편 30절 34절 시작. 내가 성실한 길로 택하고 주의 교회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중모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자기는 선택했대. 주의 길을 행하기로. 내가 성실한 길로 택하여. 그 말은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기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매달리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해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길로 달려가리다. 그 말이 뭐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달려가겠다 그 말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뭐 하는 마음으로 묵상한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내가 신속히 지키겠다.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한번 계속 거기 밑에 계속 이게 더 나아가부터 읽겠습니다. 더 나아가 시작.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늘 그의 앞에 두었고 하나님의 뜻에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로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건 그것들을 지키되 끝까지 전심으로 지키고 항상 지키되 영원히 지키고 지체하지 않고 신실히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시편 119편 기자의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그 기자는 위 구절에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세 가지 사가 반드시 있어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고 깨닫게 해달라는 갈망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고
주님, 제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성령님이 이 말씀 안에서 인격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5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저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깨달은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준 그 뜻,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든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그것을 붙잡고 묵상해야 돼요. 한 번 깨달았다고 끝나면 안 돼요. 아멘.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셔야 돼요. 자, 거기 보세요. 시편 119편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 말씀이 차이가 있어요. 자, 33절 34절부터 묵상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이다. 이 말씀은 뭐를 위해서 지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편 119편 27절은 뭐를 위해서 묵상하는지 보세요.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묵상한다 그 말이에요. 주의 도를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뭐 하겠대요? 작은 읊조리로 읊조린다 그 말은 뭐 한대요? 깨달은 말씀을 뭐 한대요? 묵상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 두 말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위의 말씀은 주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묵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으면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깨닫게 한 말씀을 다시 모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되새김질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것을, 감동을 주신 말씀을, 은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되새김질을 통해서 기쁜 뜻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 시작. 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길이 무엇인지 눈을 밝혀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을 붙잡고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했습니다. 묵상하면 일반적으로 첫째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째 부분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묵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젖과 꿀, 하나님의 기업을 못 누려요. 그 말씀 안에 담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되지 못해요. 깨달았으면 계속 되새김질해야 그 말씀이 나를, 여러분 우리 작년도 표어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잖아요. 주의 말, 그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 여러분 계속 묵상해야 하나님 말씀, 그 깨닫게 한 말씀이 나를 살려요. 나를 회복시킵니다. 나를 치유해요. 나에게 생명이 되고요, 나를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요.
깨달은 말씀을 그냥 덮어두면 안 돼요. 계속. 그리고 그 약속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깨닫게 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두 번째 뭐예요? 여섯 번째,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닫게 한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상과 관련해서 시작. 묵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편 119편 기자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묵상할 뿐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자, 저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깨닫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또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보세요. 자,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너희 민족을 다시 내가 회복시킬 거다. 새 영을 부어줘서, 새 마음을 부어줘서, 새 생명을 너희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서 예루살렘 성의 귀환해서 그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새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언젠가는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가겠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때가 되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들의 90%는요 다 이루어지지 못해. 왜? 꿈만 받고 가만히 있어요. 비전을 받고 가만히 있어요. 그 비전을 갖고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한 어떤 비전을 주셨으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도 말씀해요. 쭉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구해야 된다. 여러분, 엘리야도 보세요. 3년 반 동안 감옥이었다가 3년 반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다리에 머리를 박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딱 잡아요.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는구나 라고 딱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70년 만에 돌아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약속대로 우리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성취되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12페이지. 자, 시편.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했냐면, 온갖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사면 초과를 당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했어요. 자, 시편 119편 23절 보세요. 자,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고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사람들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맞서 싸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는요, 그런 비방을 받을 때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시편 119편 51절 보세요. 2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 2번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롱하는 그 사람들 맞서 싸워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감정이 격해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뭐 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어요. 또 119편 78절 보세요. 또 사람들이 거짓으로 모함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이는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 자기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사람들에서 자기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는 뭐 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조롱을 당해도, 비방을 당해도, 거짓으로 누명을 당해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시편 119편 38절 42절. 그 상황에서,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뭐 했는지 보세요. 말씀을 얼마나, 그런 상황에도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혹시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사면초가의 곤고함을 당했어요. 그때 이 시편 기자는 뭐 했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니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말씀만 의지하겠사오니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원수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들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치유하시고 수많은 조롱과 비방을 당해도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서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가정이나 삶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이 살립니다. 따라서 말씀이 살아나게 합니다. 압니다? 아멘입니다. 소생하게 합니다. 소생하게 하는, 말씀이 소생하게 만들어요. 회복시켜요.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게 만든다고요. 정상으로 돌려놓는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마지막 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가 오나니, 따라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말씀을 태어나니까 다 뭐 했어요? 살아났잖아요.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득한다고 되지 않아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시편 119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잠잠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36절부터 138절까지요. 1538절이 아니고요. 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정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환경을 만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갈망, 내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물이, 이게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자, 158편부터 163년까지도 보세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사모해서 그 말씀이 꿀처럼 달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와서 꿀처럼 달다고 출퇴근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육전서 나간 곳이 석주중앙교회 안양 갈멜산 입구 안양 유원지 바로 옆에 있던 교회예요. 거기 석주중앙교회 처음 교육전서 나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 학교에 교사가 있었어요. 윤인순 집사님, 이름도 기억해요. 윤인순 집사님. 그분 남편은 그때 당시 조은행이 있어요. 조은행 지금 통합됐어요. 조은행, 제일은행 같은 데 있었는데 다 통합이 됐어요. 지금은 어디 은행으로 소속됐는데 그때 그 남편 되신 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그러던 전사님, 저는 말씀을 읽어도 말씀 읽으면 잠이 와요. 말씀 읽으면 잠이 오고 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아내는요 어제 저 며칠 전부터 밤새워 읽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달다. 그런데 나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그러잖아요. 19편 그러잖아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묵상해야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이 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얼굴을 구하면서 잘 깨닫게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알고 여러분의 환경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다 주어진 상황에 회복시키고 온전케 살아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묵상을 사모하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드리겠습니다.